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신앙하는 생활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인격과 삶에도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실하심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이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용납함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믿어주심과 기다려주심이 사람을 향한 우리의 관용과 이해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려놓고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용납하셨는지를 확인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선한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죄와 싸우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처럼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오히려 우리를 어리석은 길로 인도합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으로부터 배운 것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만큼 삶의 이유도 더 선명히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당면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여유도 품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방임하지 마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어제는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이단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성도들을 현혹하고 결국은 주님을 부인하는 길로 가게 만드는 집단들을 꾸짖어 주시고 속히 참된 진리의 길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단에 빠진 가족이나 지인이나 성도들을 되찾기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분들의 간절함을 들어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다른 영을 쫓아가는 이들은 이전에 우리와 같이 교제하며 한 상에서 교제를 나누던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음에 우리는 놀라며 충격을 받습니다. 주여, 더 세월이 흐르기 전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젊은 날이 다 지나가기 전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들의 개종을 위해서 인생을 걸고 분투하는 이당 상담소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위에 정초해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걸었던 길로 떨어져 나가는 성도들이 없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와 봉사와 교제를 통해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 하늘 양식에 의지하여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갑작스러운 시험과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항시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셔서 실족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힘겨운 시간을 견디고 있는 성도들을 감찰하여 주옵소서. 심령의 안정감과 평강을 주시고 치료의 과정을 견뎌낼 수 있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고통을 감하여 주옵소서. 의심과 불안의 구름이 몰려올 때마다 선하신 주님의 손을 꼭 붙들게 하옵소서. 스탠서 시술을 기다리고 있는 권사님, 연로하셔서 점점 쇠약해지고 있는 성도님들, 또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상급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자녀들,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가정들,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 간구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다양한 삶의 형편들을 받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의료 파업의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하셔서 적시에 치료받지 못해 고통당하는 국민들이 없게 하옵소서. 일천번제와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에 담아 올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 1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는 문서 예언자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북왕국 이스라엘 출신이 되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였지만은 그는 남유다 사람이었죠. 호세아는 아모스보다 조금 늦게 활동했고 이사야나 미가 선지자보다는 조금 일찍 또는 부분적으로 같은 시대에 활동하였습니다. 그때는 북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에 아주 어수선한 시기였습니다. 북왕국은 여로보암 2세, 오늘 1장 1절에도 보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라고 되어 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두 명이 있어요.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1세라고 부르겠지요. 그리고 그 후에 등장하는 인물이 여로보암 2세, 성경에는 2세란 말은 없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에는 가장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번성하고 잘 살던 시대입니다. 그렇지만은 누가 잘 살았느냐? 일부 사람만 잘 살았던 거예요. 지금 우리하고 좀 비슷한 형편이죠. 여로보암 2세의 그 유적을 발굴해 보면은 다른 그 앞선 시대와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대농장의 유적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소작농들, 또 자기 개인의 농업을 하며 살았는데, 이 시대가 되면은 조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기업이 출현했다는 거예요. 대농장의 유적이 발견되고 거기에 누가 일하느냐? 자기 땅을 저당 잡힌 사람들이 일하게 되고, 자기가 일한 만큼 소득을 가져가느냐? 그렇지 않지요. 다 빼앗기고 겨우 기본적인 생활도 하지 못하는 그런 대농장주들이 비약적으로 등장하는 시대가 여로보암 2세라는,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너무 번성하고 참 살기 좋다라고 말하지만은 다수의 국민들은 눈물을 흘리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시대예요.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임계점이 임박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재론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요. 죄인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요. 사람이 사람 아래서 고통하며 울부짖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목전에 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냐라고 볼 때 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보호받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방점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아니 다 이유를 말할 수 있잖아요. 북유럽의 사례를 들면서 일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도움을 받아서 살고, 일하는 사람은 계속 일해서 일하는 사람을 안 하는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되느냐, 이런 또 사회 경제적인 또 사회 복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할 수 있는데 안 하느냐, 그건 게으른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제도적으로 사람을 얽어매고 용신의 폭이 없게 만들면서 결국은 이 사람이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콘으로 몰리는 일들이 많아지고 국민의 다수가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되고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공이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전혀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는 국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뭘 살펴야 되느냐?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내 집안 식구와 나의 동창과 나의 어떤 지인들이 나를 얼마나 칭찬하고 인정해 주느냐? 거기에 관심을 두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점점 모르게 되는 거예요. 구중궁궐에 있으면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은 민생 시차를 늘 다니잖아요. 암행의사도 다니고. 내 주위의 병풍처럼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둘러싸가지고 내 시야를 가리면은 세상에 어두운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가 그런 때란 말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약 25년 동안 6명의 왕이 들어서면서 4명이 암살당하고 결국 722년, 주전 722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북왕국은 끝났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반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심판당하고 멸망당한 이유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외교 정책을 잘못했다. 국방력을 충분히 정강하지 못했다. 요직에 어떤 전략가들을 세우지 못했다. 국론이 분열됐다.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핵심을 들이대기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똑같은 거에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메네메네 데갈 우바르시 하나님의 저물에 달아봤더니 함량 2달로 판명이 된 거죠. 하나님은 갑자기 간섭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켜보시고 기다리시다가 또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으면 벼락같이 간섭을 하시는 거죠. 특히나 공동체, 국가 이런 리더십에 있을 때에는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잘 사람들을 감싸 안아야 되거든요. 잘 보호해야 되거든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있는 것이 다 내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다 내게 아니고 흘러가야 될 걸 나한테 맡겨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겠느냐? 나한테 맡겨놓은 걸로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엘리야처럼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까마귀가 먹을 것을 내려다 주는 이런 참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이런 기적 같은 일을 기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지만 일반적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도와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흘러가야 될 걸 나한테 맡겨둔 것이죠.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국가도 마찬가지. 국가를 경영하시는 분들도 어딘가에는 돈이 쌓여가고 어딘가에는 지나치게 없고 그런 거죠. 그거는 옳지 않은 방법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여로보암 2세 호세아가 예언하던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된 거죠. 호세아는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너 결혼해라. 이것이 첫 메시지예요. 이것이 호세아서가 또 유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 크게 한 단락인데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자, 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자식을 낳으라. 고멜이라는 여자는 신전창기로 알려져 있죠. 그냥 사창가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신전창기, 다시 말하면 바알 신전에 있는 사람, 그것을 직업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이죠. 바알 신전에 있는 사람, 바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척결해야 되는데 이 선지자에게 그 바알 신전에서 신전 창기로 일하고 있는 직업적인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라. 호세아로 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낳게 돼요.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그런 피비린내 나는 사건들을 덜추면서 이스라엘이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참혹한 피 흘림이 있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딸을 낳았는데 딸 이름을 루하마라 했다. 로라는 없다, 아니다라는 접두어거든요. 루하마라는 긍휼이란 말이 아니겠어요? 그러니 루하마, 긍휼이 없다. 하나님의 자비가 끝났다. 세 번째는 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로암미라. 암미는 백성이란 말이에요. 로는 또 적도 아니다라는 뜻이니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신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이 로암미다 했으니 언약을 파기하겠다 이거예요. 나보고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거예요. 호적에서 파내겠다 이거예요. 너는 나하고 남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말로도 할 수 있지만은 선지자가 이런 멍에를 짊어지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어떤 상징 행위를 시켰나요? 너는 네 아내가 죽게 될 것이다. 아이 멀쩡하던 아내가 왜 죽냐? 아내가 죽거든 너는 울지를 마라. 아내가 죽었는데 왜 울지 않습니까? 다 우는데 왜 안 웁니까? 너는 울지 마라. 그 사람들이 와서 너는 아내가 죽었는데 왜 안 우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큰 심판이 임했는데 아내가 죽었다고 지금 울 형편이 아니다. 이렇게 상징 행위를 통해서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는 것처럼 호세아가 아이를 이렇게 낳고 신전 창기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 이름을 부를 거 아닙니까? 로암이다, 로루하마다. 너는 왜 애 이름에 좋은 이름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이런 이름을 지어놨냐? 하나님의 자비가 끝났어. 이렇게 이름 지을 부모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좀 납득하기 이름이 한 가지 생각이 나요. 뭘까요? 역대기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것도 있죠. 야베스의 이름은 뭔 뜻이냐? 고통이라는 뜻이거든요. 자식을 낳고서 그 아들이 고통이다. 내가 너 낳을 때 죽을 뻔했다. 이것을 애 이름에다 평생 달고 다니게 지어주는 거예요. 여기도 애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으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호세아가 대답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아들이 복 못 받으라고 이렇게 지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죄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서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아들을 낳아놓고 내 자식이 아니다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언약에서 파기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징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선지자들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불러시는 일들이 성경에 가끔씩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2장에 넘어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신문하시고 변론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준 것들이 너희 입을 옷이나 음식이나 귀걸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나한테 축복을 받아놓고 감사는 어디 가서 하느냐? 바알에게 가서 감사를 하니 이게 합당하냐?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내가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14절부터 23절에 넘어가면은 곧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타이르고 위로하고 해서 애굽에서 올라올 때와 같이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졌는데 거기에서 건져내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19절에 가니까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하시고 갱신시키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그냥 묻어둘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보세요. 앞에서 당장에 하나님의 심판을 참지 못하겠다. 임계점에 이르렀다. 호적에서 파내겠다. 로압니다. 이렇게 이름을 짓게 해놓고 좀 뒤에 넘어가니까 광야로 데리고 가서 타이르고 위로해가지고 다시 맞아들이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죄는 어디 갔냐? 중간에 죄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올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비가 다시 임할 수가 없는데 그 죄는 어디 갔냐? 구약에서는 철저하게 그 죄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당사자가 다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고생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신약으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신약으로 보면 우리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게 아니란 말이죠. 어느 누구도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니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단 말이죠.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이미 사면을 선포했어요. 이미 희년과 안식년을 선포했어요. 멸망받는 것은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사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믿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포로로 끌려가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을 예수의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응징하시고 죄를 응징하시고 사면을 선포했는데 사면을 선포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자기 죄가 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면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큰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 구약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가 하는 것을 날마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약의 예언서를 읽으면 우리가 너무나 무섭고 또 힘이 들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예수님께 쏟아졌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그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예요. 어제 이단 강사 목사님 말씀했잖아요. 모든 이단들은 예수님과 우리를 끊어놓는 거예요. 예수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리에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자기가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장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봤다 하면 그냥 호로로 끌려가고 다 그냥 지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장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큰 형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누가 서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도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모든 행실을 바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심판을 쏟으시고 사면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행실을 바르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행실을 바르게 하려고 했으니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쏟아졌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 구약하고 좀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은혜의 복음에 응답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행실들이 하나님 앞에 기쁘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호세아 1장.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2장.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를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치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3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4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니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5장.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6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7장.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춤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에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